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계시록 12장 9절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단의 활동이라는 제목이 조금 긴자만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단의 활동, 그래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다 끝을 보자는 거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갈는지 그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너무너무 방대하고 길기 때문에 다 우리가 선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쩌면은 조금만 변죽만 울리고 아웃라인만 얘기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 세계가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쫓기느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요. 단단한 식물은 장수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시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창세기가 열리지 않으면 계시록이 닫힙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을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신약을 우리가 실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는 구원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림자 없는 실체가 없고 실체 없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약이 중요한데 이 구약의 특히 이 창세기가 풀리지 않으면 계시록은 막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섭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창세기를 잘못 풀어서 닫혀버리면 그 이후의 모든 말씀들이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순에 우리가 붙잡히게 된단 말이죠.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두 가지 악을 범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판 웅덩이니라.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을 자꾸 우리가 자의적으로 방향을 바꾸면 내가 판 웅덩이가 되고 마는 거야. 그래서 종교가 되고 혹은 우리가 이것이 습관화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우선 흐름을 보면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기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3장에는 그것을 어기고 5절 이하에 하와가 그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도 먹고 남편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5절쯤 가서 그래도 예수의 구속에 대한 예표적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1장, 2장, 3장에 특히 3장에 가서는 이게 구약에 있는 구약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4장에 가서 2장과 3장에는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오직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그래서 4장에서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범죄한 그 결과로 인간에게 벌어지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불행의 역사가 4장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카인이 즉 아담의 장남이죠. 카인이 그 아들 둘째 아들 자기한테 동생이겠지만 이제 돌로 쳐 죽임으로 뭐 돌이란 말은 성경이 없지만 뭐 쳐 죽였다고 그러니까 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쳐 죽임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이제 불행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5장에 가서는 그 아담의 그 역사가 계보가 잠깐 나오다가 6장에 가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 노아 시대의 타락한 그 죄악이 관영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심각합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7장 8장에 가서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찼습니다. 9장에 가서는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함이 그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반역하는 모습을 9장에 보여주십니다. 10장에 가서는 잠깐 노아의 족보가 나오다가 문제는 11장에 10장의 노아의 족보를 보여주시다가 그때에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한 히브리 민족에 대한 역사가 아주 중요한 역사가 거기 잠깐 비치다가 그리고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10장 25절에 그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벨은 에벨을 하게 히브리 말로 에벨인데 에벨이라는 것은 히브리의 원어의 뜻입니다. 히브리의 민족이 누구냐? 에벨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에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에벨에는 두 그 아들이 있었어요. 욕단과 벨렉이 있었습니다. 벨렉이 큰 아들이고 욕단이 둘째 아들이죠. 이 벨렉이란 말은 나누다 하는 히브리 뜻이고 그리고 욕단이란 말은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욕단이라는 그러니까 히브리의 민족의 바로 밑에 조상입니다. 후손이죠. 이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 욕단은 동방으로 갔습니다. 동방으로 가서 시베리아를 건너서 우랄 알타이로 건너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백두산 쪽으로 천도에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풀면은요 무궁무진하잖아요. 재밌고. 하지만 지금 그 얘기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단이라는 단자는 이름은 박달나무 배달민족이라 박달 밝은 땅이란 뜻이에요. 밝은 땅이 동방에 가니까 동쪽에 해가 뜨잖아요. 서쪽에 해가 지고 동쪽으로 간 거예요. 두 사람이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그 큰아들 벨렉이 이제 뭘 하느냐면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은 원래는 타락한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오직 아리랑 아라리요. 알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샤다이에서 엘이 알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알이죠, 알. 그래서 우랄 알타이 할 때 알. 알라신 할 때 전부 알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알이 변해서 엘로힘이라고 엘을 변한 거예요. 루시엘 뭐 전부 엘이잖아요. 원래는 알이 알. 그래서 뭐 박흑계사라든지 신라의 뭐 혹은 우리나라의 그 역사 보면은 알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알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R이랑 RR이요 할 때 그 R은 하나님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R이랑 RR이요. 하나님이시여. 누가? 욥단이 외롭게 자기 형하고 갈라지면서 밝은 땅을 찾아서 간 것입니다. 그것이 헤매다가 이제 우랄 알타의 산맥을 넘고 선선 산맥을 넘고 가도 어디로 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정착해 보니까 그것이 백두산 쪽이었고 거기서 동방에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여기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천국은 빛의 나라다. 밝은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땅이 이 땅이다. 지금 그 땅이 대한민국 땅이에요. 모르고 지금 뭐 살고 전부 다 갑론을박하지만 실제로 엄청난 성경에 있는 그런 지명이 나와 있어요. 셔벌. 지금 서울이라는 말도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서라벌에서 온 말입니다. 서라벌어 고어는 셔벌입니다. 제가 국문학 전공서 아닙니까? 셔벌입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누가 뭐 맞추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지금 깜깜해 몰라요. 우리가 알면은 사람이 자기가 존귀한 자라도 자기가 존귀한 줄 모르면은 멸망한 짐승 같다고 그래요. 이사야 10편 49편 20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어떤 출신인가는 모르고 있으니까 귀족이 거지 같은 행동하고 있는 거야. 품위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나 그걸 할지라도 출신 성분이 그러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가 내 행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행제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출신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면제해 주지 아니하세요. 그런 뼈대가 있다는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성한 우리들의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11장에 창세기 11장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좀 약간 객길로 나왔습니다만은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누가? 바로 벨렉의 후손들이. 그런데 12장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많이도 안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세상은 밝고 모든 문물은 풍성하다 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이사야 60장 말씀이 그대로 재판되고 재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온 세상의 흑암에 지금 덮여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 같이 이 계시록 18장 10절에 아주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에는 두 성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보실 때는 뭐 흑인이니 황인종이니 뭐 아시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 아니면 백인 뭐 이런 게 구별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 종말에 있어서 하나님은 두 세계를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바벨론 견고한 성, 계시록 18장 10절 견고한 성이고 계시록 18장 21절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감이 오잖아요? 바벨론은 큰 성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벨론의 세력에 지금 통치받고 있고 믿는 자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저 성령을 우리 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뭐 교회를 나오지만 실제로 주님이 오실 날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단번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위하여서 드린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거듭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탁 찔러 나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있는 사람 딱 볼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듭났다고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거듭나도 주님을 정말 바라는가 말이에요. 그 바라는 자들에게 주께서 오시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정말 천국 있는 사람처럼 사는 자들에게 내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한 번 구는 영군이라는 엄청난 마수에 걸려들면 헤아릴 수 없는 침륜에 빠져버려서 다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완악해져 버리면 하나님도 손을 쓰지 아니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끝없이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선택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향하여 끝없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면서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옥토가 되지 않으면 종교인 되고 마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대적하고 높아졌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마태복음 18장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을 예수님이 주신 적도 없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크니까 이 말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상급을 얘기하고 있고 천국의 도토리 키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의 용어들이 있잖아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떡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김치국은 내가 마시는 거예요. 김치국 마셨다고 떡 먹는 건 아니에요. 김치국부터 마시고 다 마시고 난 뒤에 떡을 안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잠언서 18장 16절로 기록되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약자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비즈니스 안 되고 세상에 좋은 대학 못 들어가고 예일 대학 아니면은 하버드 못 들어가고 칼리지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패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정식으로 천국을 커넥션 되지 아니하는 성경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자의적 해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서 그 생수가 강물을 이사야를 적시고 에레미야를 적시고 에스겔을 적시고 소선지서를 적시고 말라기를 적시고 그 다음에 신약을 적시고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적셔 갑니다. 생명의 강물이. 그래서 생명의 그 강가에 있는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난다고 제가 기억하기는 에스겔 47장으로 기억합니다만은 모든 죽은 것들이 사해바다까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생기가 흘러넘치게 되어서 수없는 생명들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 성에 속한 자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심판의 대상인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지 그 축복이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4절에 얘기하는 그 장승한 자의 믿음이라고 할 때에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씀할 때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뭔가를 규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있듯이 정확한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은 금이잖아요. 좌우로 찔러 심령 골수를 찌른다고 그러죠.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은 죄를 잘라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의를 잘라냈습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천국이 없습니다. 세상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 보면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천국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성경은 잘못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18절로 기억하면 정확하게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사설에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신학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풀지 말라고 그러죠. 천국이 주어버린 성경, 천국에 실종된 성경, 예수가 정발된 성경, 이 성경은 종교인을 계속 양성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도 못 받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교만이 완전히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이사야 14장의 얘기는 사탄의 영을 그대로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굴하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종교 행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거해버리는 무서운 범죄를 이스라엘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다른 방법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좀 자기가 안다고 고린도전서 8장에도 2절 나와 있잖아요. 네가 뭘 안다고 급죽되지 말라. 이건 제가 쓴 말이죠. 안다고 너희가 하는 자는 오히려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은 제가 볼 때는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지만은 무수한 함정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버린다고 그러세요. 오히려 고칠까 두려워한다고 그러세요. 치료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러세요. 왜? 죄송하지만 이런 불의의 사람이 치료받고 그냥 큰 것을 받았으면은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오직 자기 하나님의 전매 특허 얻은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랑을,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셔서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도 내가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아는 그 축복을 주셨지만은 저들에게는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천국의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오면 귀가 펄쩍 열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그냥 생각에서 나오는 이론적 예수님이 아니고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와서 그것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꿀 같은 양식이 되어서 오직 그 말씀 들으면 모든 말씀이 가장 선한 말씀이구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무어지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귀를 열고 다 있지만은 그 귀를 열고 수 없는 설교를 들어왔던 지금 20년, 30년 들어왔던 그 결과가 뭐냐는 거야. 너는 배냈냐는 거야. 너는 예수님을 하느냐는 거야.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말씀을 갖다 대볼까? 요한일서 2장 4절 이하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거짓말하는 자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계시록 21장, 22장 곳곳마다 새 이론을 살리는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두 가지의 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견고하고 또 하나는 계시록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18장 21절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리고성은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거기에 갖다 비길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엄청난 세력으로 바벨론 성과 같은 이런 세력들이 종교적 이렇게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로 추구하는 사람들로 땅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결성되어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그 육신적 세력을 가지고 라오디게 교회같이 사대 교회같이 이름은 있고 크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 산자처럼 행동할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계시록 21장 2절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새하늘 새 땅을 이제 처음 땅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이제 보니 새 땅을 보니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얼마나 아름답고 곱게 단장하겠습니까? 연주 찍고 곤지 찍고 찍고 또 찍고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신랑밖에 생각이 없는 이 신부가 진짜 신부지 나머지 신부는 가짜 신부예요. 그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에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처럼 그 새 예루살렘이 단장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하여 이 생각하면 신랑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지. 이렇게 낙심하면 신랑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지. 이렇게 교만하면 신랑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이렇게 인색하면 신랑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지. 온갖 모든 생각의 포커스를 신랑만 의식하면서 행동을 자제하고 모든 것을 칭찬할 만하며 기림이 있을 만하며 덕을 세울 만하며 모든 게 정결하며 모든 게 거룩하며 왜? 신랑 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 사람이 신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바람난 신부예요. 신랑은 있으나 마나 입만 신랑이지 실제로는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입술은 넙죽넙죽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처럼 입술은 내게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 멀도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보니 나보다 큰 우상이 들어있구나. 큰 성 바벨론이 들어있구나. 마지막 심판 때에 너 어떻게 되겠니? 너는 나를 사랑한다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네 안에 너의 가족이 들어있고 나보다 너희 가족이 들어있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없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잃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말은 블랭크로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생명입니다. 조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생명을 목숨을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목숨을 위하여 그 다음에 사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37절에는 나보다도 네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주 예수님은 점잖하게 말씀하십니다. 합당치 아니하다면 7년 대안에 떨어지거나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너희 부모나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고 너희 형제나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역시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시면서 39절에 땅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전부 다 목숨에 속한 것이야. 목숨을 찾아 생명을 잃으리라. 영생을 잃어버리라. 너희 영은 군발하지만은 마음의 세상에 모든 바벨론이 가득한데 어찌하여 그 더러운 성을 가지고 내게 들어오겠느냐. 회개하라. 버려라. 바울같이 모든 것을 빌립보 3장 8절 말씀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느냐?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금쪽같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신앙의 아주 역설적인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마지막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우리를 영혼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큰 성이라고 가는 사람들은 그것은 넓은 길로 가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도달할 그 지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을 본문을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거지는 아름다운 동산에 이물질이 하나 끼어 있어. 이게 마귀란 말이야.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면서 기와 요초를 감상하며 탐닉하면서 수많은 실과를 그 추위도 더위도 없는 사계절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기상 조건 속에 기후 조건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물질인 마귀가 왜 끼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이 왜 역사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하늘에서 쫓겨난 이 마귀가 옛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큰 용이 내가 쫓겼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쫓겼느냐? 이사야 14장 12절에 하늘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이 지구라는 땅이 찍혀버렸고,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이 찍혀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 에스겔 28장 16절에도 이하의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이랬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했고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고 이런 말씀이 쭉 앞에 나와 있고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이랬습니다. 이 땅에 던졌습니다. 좀 더 과격한 표현을 말하자면 마귀를 내롱내이 쳐버렸습니다. 어디 이 지상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덤으로 지금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기구한 팔자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식을 갖지 못하면 귀신만 쫓다가 자기는 변하지 않냐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쫓길 수가 진짜 내가 쫓길 수가 있습니다. 왜? 사단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이거 잘 들어가지 않으면 헷갈려 버립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지상에 사단을 내어 쫓기게 하신 것은 사단을 영성의 도구로, 신부의 영성의 도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도구로 주신 것이지, 그 사단을 쫓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이게 본말이 전도되어서 사단이 주는 업력을 품고 쫓아가는 거야. 사단이 주는 욕심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야. 목회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룩한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교회를 한다 하지만은 욕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단을 쫓아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가는 자가 아니고 견고한 성, 큰 성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사탄의 아가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하는 사망을 낳느니라. 어디도 욕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회도 들어갑니다. 거룩할수록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헌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헌금 안 들었습니까? 헌물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종교라는 이름을 포장해서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철학기도 하고 교회 헌금하고 성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은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생각하는데 성경에 몇 개 나와 있잖아요. 마음은 빠져버리고 구약적으로 행동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데 인정받는데 그리고 자기 만족에 자기 의에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신약시대에 우리 제일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만은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가장 액기스가 되는 마음이 빠져버려요. 마음이 사탄에게 점령당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점령당하면 공허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이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이랬습니다. 땅은 육체를 말하죠. 육체 위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 말고 돌아서면 공허해요. 허전해요. 그래서 수많은 직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교회에 와서는 성령이 그나마 붙잡아 주십니다. 초신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세상에 나가면은 상류에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사단에게 붙잡혀 버리니까 공허하잖아요. 공허한 사람이 우울증이 오게 되고 술을 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음란의 길을 빠지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에베소 3장 16절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의 뿌리가 내려서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으로 세울 때는 예수가 중심 같지만 성령이 범죄하고 내가 주님의 불평하고 그래 좀 불순종하고 성령이 탄식하고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일을 안 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일을 안 하시니까 그 다음에 사탄이 주인 노릇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사탄이 끌고 간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리고 흑암의 기품이 그러니까 사탄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역설적인 형태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가 말씀도 많고 굉장히 프로그램 많지만은 사탄이 우리의 깊은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로마서 7장 20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케이. 예. 아멘입니다.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에서 내 영이란 말이죠. 예. 그럼 속사람은,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영의 속성은, 예, 순종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영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왜? 영원히 하나님하고 사는 그게 관심이지. 세상의 관심은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내 지체란 것은 그 로마 7장 22절에는 세 가지 법이 나옵니다.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 육신 속에는 사단의 법, 죄의 법, 이것은 본능의 법, 육신의 법, 욕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웠어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고 양심의 법이 있고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내 영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내 영은. 그래서 내 영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순종하려니까 계산이 앞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망설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율법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마왕같이 떡 버티면서 그게 너라고 나를 호도시키고 나를 착각시키고 하는 또 다른 천국에 갈라가 아니고 세상의 멸망을 조장해서 세상 것을 사랑하여 멸망을 조장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내가 육신의 본능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 육신의 그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이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백전백패하고 처참한 부상병이 되어서 폐전병이 되어 돌아오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오라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리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거 죄송하지만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해석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죄의 법 아래로 내가 통치받고 지배받고 있는 모습을 내 자신이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감사가 나와요?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슬프도다, 낙심하도다, 절망스럽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하리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5장 14절하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랬단 말이에요. 저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여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장성한 자, 즉 신부적 영성을 가지고 정말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려면 장성한 자 분량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 분량의 믿음이 있는 자가 되려면 단단한 식물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단단한 식물을 취하려고 한다고 하면 단단한 식물이 뭐냐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움키는 자입니다. 영의 세계를 움키는 자. 물렁물렁한 식물은 육의 메시지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잘 된다, 복받아라, 세상 것에 대해서 천국이 디스커넥션 되는 거예요. 천국이 차단된 가운데서 세상 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 형통, 번성, 번영신학, 세상 것에 대해서 이건 땅의 신학이잖아요. 이것은 물렁물렁한 식물입니다.
영의 세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기다림이 있지요. 다 있겠지만은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냐는 거예요. 그 프로테이지가 5냐 10이냐 15냐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세상에도 무슨 학교 가려면은 DF 학점은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해도 60점 이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이 장성한 그 분량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반 이상 넘어가야 내 영의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영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50대 50은 이 기본 숫자잖아요. 산수죠. 이건 수학이 아니고 50대 50은 끌려갔다가 땡겼다가 밤에는 아멘, 아침에는 노멘, 또 다시 오후에는 아멘,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주님 아시죠? 행편이 이랬사오니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50대 50은 이건 산수입니다. 왔다 갔다. 그러나 50을 넘어서 55, 60이 되면 뭐 예를 들면 이 영의 일을 우리가 정말 표현해서는 힘든 것이지만은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얘기한다면은 55라 합시다. 예를 들면은 55의 힘이 있고 6의 힘이 45라 그러면은 힘든 자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당하는 자에게 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이 영의 힘이 있는 자가 되어야 이게 장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장성한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것은 장성하지 못했다.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 말이죠. 직분과 뭐 자신 지식에 상관없이 영이 어리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이 어린 사람은 그러면 왜 어리냐? 이게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랬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이랬습니다. 연단을 받는다 이 말은 그 사람이 후패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흐름 보니까 언급이 안 되겠네요. 벌써 이 사단의 활동은 중요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영성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 땅에 찍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단을 풀어놓으신 이유는 내 영 하나 잘대에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뒤틀리고 꼬이고 환경, 물질, 건강 많은 문제가 올 때는 우리는 거기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지 못하고 물렁물렁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된 이유는 문제 해결로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문제 해결로 빠져버린 거예요. 문제 해결로 빠져버리면 계속해서 이 사람은 기저귀 차고 다니는, 젖병 물고 다니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물렁물렁한 식물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단에서는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제사장적인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 자꾸만 우두어 싸서 자꾸만 그 과보호로 과잉보호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자라도 계속 국민학교 다니기도 우유병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국민학교 다니도 엄마가 아니면 식모가 있든지 기저귀를 늘 대기하고 복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돼버리니까 강단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얼굴이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지옥, 천국 지옥 얘기하면 그냥 그때부터는 시들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마치 천국 안 갈 사람처럼 마음이 벌써 붙잡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가지고 이 연단을 받아 뭐냐면은 그 사람이 후패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후패해야만이 그 사람 후패를 통하여 더욱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침노하면서 내 영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자 그 사람에게 후패해서 고난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연속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형통하면 수없이 여러분들이 일왕기 상하를 통해 왕점 된다 그러면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사랑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성경을 보여주도 깨닫지 못해요?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수없는 왕들이 왕쯤 되었으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나중에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산당을 섬기는 거야. 엄난하고 말이야. 이렇게 우상 섬기고 빠져버리잖아요. 예,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구약적 일왕들처럼 살래? 아니면 사울왕이 되고 싶어? 다윗이 되고 싶어? 예? 그래서 사울왕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잖아요.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흐름이 다르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연단, 후패, 육체의 후패함, 환경의 후패함, 물질의 후패함, 뭐 내려앉는 거야. 그 나이가 들면 얼굴도 내려앉고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뭔가 안 풀리고 뒤틀리고 꼬이고 엮이고 힘드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이것이 마지막 용단이 금식하고 부르짖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가 돌아와서 부르짖으면 응답 주시고 또 전쟁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70년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자유케 하시고 뭐 그러면은 또 악순환의 사이클에 들어갑니다. 예. 선순환, 악순환, 선순환, 악순환 이 사이클 속에 있다가 멸망당해버리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시잖아요. 이래도 구약적으로 너희가 육신의 행동만 추구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팔복을 말씀하신 게 사람들은 시들해져. 재미가 없어. 팔복을 얘기하니까 너희가 머리가 되리라 형통하리라 역사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졸았을 것 같아요. 저거 들으면서. 그런데 신앙에 와서는 좀 뭔가가 내가 추구하는 것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뒤지는 거예요. 막 뒤져가지고 어떻든 간에 내 육신에 유익되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여 풍성케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니까 구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저도 굉장히 에레미야 33장 3절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예, 너는 내게 구하라.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면서 보여주라. 산에서 1년은 부르짖으니까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정말 배 창자하고 오이도록 부르짖어요. 쫙 부르짖으면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창경원의 사자와 호랑이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무섭게 죽을 줄 모르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내가 수박 그달기로 보니까 내게 보이는 것은 육체의 유익만 보이는 거야. 천국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단을 주신 것은 우리도 지금 연단 중에 있어요. 연단을 주시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야. 내 뜻대로 되면 우리 망합니다. 그래도 좋으세요? 그래도 사람들 말합니다. 주여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한번 줘보시옵소서. 얼마나 육체의 욕구가 거머리같이 다고 하는지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연단을 받았다 이 말은 그 사람이 후패하다. 일이 뜻대로 안 된다. 감사하려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뭔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예언회가 사람들이 쪽집게가 자라내고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하려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육체를 향하여 쫓아가려고 하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볼 성경인 것을 알았으니 이것이 보이는구나. 내가 보이는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내가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쫓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선악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그 유혹에 내가 그대로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말이요. 그 유혹을 이기면서 내 안에 계신 그토를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영의 재창조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을 이 세상에 풀어놓으시고 끝없이 우리를 공격함으로 나중에 너무 공격받다가 사단에 묶여서 사망까지 이르러버리니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소위 말하면은 원죄를, 신앙적인 영적 죄 원죄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일단 해결되었으니까 이제는 한숨을 쉬자. 안도심을 쉬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을 향해 팔걸음 붙이고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세상의 각 축전을 벌이다 보니까 또 사단의 역사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귀신만 쫓고 앉아있네요. 그 사단이 공격을 하면은 사망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의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그 생각을 자꾸 세상 것으로 향하게 만들고 육신의 것을 해결을 만들어서 안 되면 낙심하고 하는 것을 사탄아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낙심케 하려고 했던 걸 내가 알았도다. 선악을 분별했도다. 나는 요동하지 않노라. 내 살을 먹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봐라. 능욕하라. 내가 부활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같이 네가 나를 공개하고 목회가 안 되게 해? 뭐 비즈니스가 안 되게 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낙심하고 자제라고 그걸 네가 노렸어? 네가 욥기 1장 11절 말씀처럼 주여! 이 마귀 새끼가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나옵니다. 주여! 내가 저 사람에게 한번 재물을 치신 적 저가 주를 욕하리이다. 요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왜 힘듭니까? 이렇게 막이 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미 욕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욕하는 줄 봐라. 네가 내 어렵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낙심이나 자질에 천만의 말씀이야. 나는 오직 내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주를 바라보리라. 땀되게 바라보리라. 마귀는 나중에 할 일이 없어요. 자기를 상대하면 그때 떠나버리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고 천국이 가득하고 죽으면 죽으라 믿음을 가지고 나의 진정한 참나는 내 안에 영이야. 내 영을 키우기 위해서 내 지정인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네가 공개해서 나로 인해 지각이 흔들리게 하고 이 나로 인해 연단을 받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되게 하느냐? 내가 지금 선악을 분별했다. 감사하리로다. 로마 7장 24절에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선악을 분별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사단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 사단에 묶이지 않냐고. 사단은 사망에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정인을 가지고 정확한 분별이 없으면은 이렇게 사단이 그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이 만드는 그런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종교인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다 같이 설 것입니다. 그날 앞에 그날에 기름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주여! 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본 사람, 적이 없는 사람은 더욱 이를 갈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보고도 안 한 사람도 이를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 깨닫고 그 사람은 후피할지라도 내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땀되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며 그 하늘의 빛이 내게 임하였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분명히 빌립보서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장에. 내가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은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아뢰니까 하나님이 응답 어떻게 주시느냐?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낙심하는 마음이, 흔들린 마음이 오직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은 왜 감사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생명의 중심이 자기 영에 있다는 걸, 속사람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뭐겠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 사이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그 사람이 후피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리라. 배고픔과 풍부함과 배부름과 가난함과 어떤 것이 올지라도 연연하지 아니하로다 하면서
나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흘러가는 그 믿음, 그가 추구했던 그 믿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다는 말은 아담이 완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담을 통하여 아담 자체가 천국에 데리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선악과를 허락하셔서 선악과 안 심으면 되지 않아요? 심어놓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갖다 뭐 테스트 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해서 벌 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놀랍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담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정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기 위하여 창세기 3장 21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자신의 악을 알지 아니하고는 정확하게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조장하지 아니하시지만은 우리가 죄 짓는 현장 가운데서 네가 얼마나 죄인이며 정말 이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더욱 주를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아시면서도 죄 지를 때마다 하나씩 부러뜨려 보세요. 어제는 오른쪽 다리 부러지고 내일은 정경이 부러지고 머리 터지고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 죄를 보시면서 빨리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을 마치 죄 짓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사탄이 우리의 교리를 통하여서 혼미하게 빠뜨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수단이 걸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방대합니다. 그 능강 깊고 방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한 부분이 표피적인 거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영의 재창조를 되어야만이 완성된 그 재창조된 모습으로 우리를 천국 영원히 데려가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사단을 허락해 주셔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라든지 유다서 1장 6절에 흑암이 바로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이 바로 사단의 감옥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천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천국에서 쫓겨난 신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짓을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자기가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한 낙원, 영원한 신천진지 제한한 새 땅 새 열을 살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자 마귀가 오늘 우리를 이 마음의 지각이 정확하게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이거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각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바로 사탄의 계계에 빠져버립니다. 문제 해결로 만족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고 세상이 내 마음에 가득 넘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확신을 가졌는데 이렇게 응답을 많이 주시고 이렇게 교회도 크게 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나는 확신을 가집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나를 떠나라 까지만 돼서 모르는데 이 악한 자에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악용하여서 네 배를 채운 자구나. 나는 너의 신이 된 적이 없다. 네 배가 너의 신이다. 빌립보 3장 8절 말씀처럼 3장 18절 말씀처럼 네 배가 네가 신이다. 너는 부끄러움을 네가 영광을 알았구나.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너희는 너희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변케 하사. 이 정확한 표현이 올리네요. 우리의 낮은 몸을 변케 하사 영광의 그 몸의 형체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그 소망, 이 우리의 낮은 몸은 범죄하는 몸입니다. 이 육체 속에서 계속 우리 마음을 끌고 가서 육체만 편하면 다 된 줄 알게 하는 이 낮은 몸, 이 썩을 몸, 이렇게 우리에게 이 몸을 가지고 이 몸 안에 있는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원한 그 본향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봐가지고 그 사람은 끝없이 후회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냐고 날로 새롭거든. 하나님, 내 속사람이 살 때를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하네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아픔을 주네요. 상처를 주네요. 상처를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합니다. 상처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대요?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빛이 충만하게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나를 덮으실 때에 그때 이겨가는 것이고, 그 사람 후패할 때에 그 후패에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찬스로구나. by chance. 이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이 안 된다는 거,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요. 네, 주님 바라봅니다. 무엇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까? 아버지, 이 기회를 주님 선용하게 하여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여, 온대로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세속복음에 또 내려가다 보니까 사탄에게 이리 박히고 저리 쥐어뜯기고 만신창이 되었나이다. 기쁨을 잃어버렸나이다. 감사를 잃어버렸나이다. 참된 내 마음속의 평안을 잃어버렸나이다. 오늘로부터 회복하게 하옵소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